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제단을 취하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취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사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방문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쉽게 한번 설교해 볼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댁에 이제 머무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는데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뭐 한 20-30명 이 정도가 아니고 몇백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의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야외 말씀 집회를 하신 거예요. 말씀 사경회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날 야외 말씀 집회의 그 토픽은 천국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 비유 7가지 비유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은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풀스토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천국 비유에 대한 풀스토리가 7가지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 아시죠? 그리고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물의 비유. 그렇게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왜 씨를 안 심고 왜 뿌리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농사법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씨를 먼저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린 다음에 흙을 덮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농사법은 씨를 심고 흙을 이렇게 뭐 그게 그건가요? 근데 뿌리는 것과 심는 거가 좀 다르죠. 먼저 막 뿌린 다음에 흙을 이렇게 막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들이 뭐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뿌리다가 덜어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흙이 굳어진 곳입니다. 흙이 굳어진 곳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가 않아요. 잡초는 잘 나죠. 잡초는 막 그냥. 근데 곡식에 해당되는 그런 씨앗들을 뭐 길에 뿌렸는데 났다 이런 얘기 듣기 힘들죠. 길가는 씨들이 싹이 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이 뭐냐면 그 씨앗들이 그대로 있느냐 길가 위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씨앗들을요. 그런 모습 종종 보신 적 있죠?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를 먹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씨앗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새들의 눈에. 그러니까 새들의 좋은 먹이 활동 지역이 되는 거예요. 길가는.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날아옵니까? 날아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치 새 모이를 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아무 땅에나 떨어진 씨앗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는다라는 거죠. 만약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이 악한 사탄은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나에게 먹이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합법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서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동기가 제공된 거예요. 딱딱한 마음. 사탄은 새처럼 날아와서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 압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요즘 자꾸 승질 부리는지 짜증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온유한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알아요? 악한 사탄이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 묶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녀요. 다닐 수 있어요. 예, 사자처럼 다녀요. 사자처럼 다니면서 마음을 삼키고 우리의 정신을 삼키고 영혼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다니다가 올커니 저 사람 마음이 굳어있구나 하면 즉시로 날아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영혼까지 삼키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명목상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영어로는 nominal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 명목상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회심이 뭐지? 회개랑 비슷한 건가? 회심과 회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늬만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뭐 종교란에 기독교인 틱하듯이 부모님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듯이 이름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중생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born again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이제 뿌리다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에 떨어졌나 보다. 근데 자세히 멀리서 보면 잘 모르죠. 흙에 떨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흙밭을 가장한 돌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돌밭인데 흙밭인 것처럼 살짝 흙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은 옅게 그 얕은 흙이 덮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죠? 겉으로 보면 흙밭이거든요.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돌밭인 거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안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진실은 가짜 흙밭입니다. 소위 짝퉁이라 부르는 가짜, 가품 가방이나 가품 그 신발을 신어본 적 있으세요? 구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명품이 비싸기 때문에 명품까지 안 가더라도 메이커 있는 유명 메이커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짜라도 사서 좀 내가 명품 기분을 좀 내야
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종종 뭐 구입을 하실 텐데, 어쨌든 서울 동대문에 가시면 그 짝퉁 메이커 신발이나 옷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품 제품을 구입하는 걸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대학 때 그 닥터 마틴 신발이 유행했었어요. 예, 잘 아시죠? 당시 유행이 닥터 마틴 신발에 지오다노 면바지에, 예, 그 시대 분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넉넉한 그 자켓, 뭐 좀 잘 사는 애들은 폴로 자켓을 입고, 예, 좀 중간이면은 그냥 지오다노 자켓을 입고. 근데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모자도 폴로 모자. 그렇죠? 가방은 뭐예요? 이스트팩. 아니면 잔스포트. 그렇죠? 예. 아마 무슨 얘기인가. 그게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교복처럼.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신발이 신고 싶어서 어느 작은 신발 가게를 갔어요. 마침 닥터 마틴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 가게 주인이. 제가 참 순진했어요. 가게 주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믿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일 리가 없어요. 가짜였습니다. 가짜. 가짜 제품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실은 범죄예요. 그렇죠? 심각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영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에 가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가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짜 예수쟁이인가? 나는 가짜 예수쟁이인가? 돌밭에 떨어진 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가 돋으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렸어요. 햇빛을 맞으면서 새싹이 자라고 잘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햇빛이 그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싹이 약했으면, 얼마나 그 뿌리가 없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뿌리가 없었으면, 얼마나 약했으면 태양빛만 비쳤는데도 타버렸어요. 말라버린 게 아니고 타버렸어요. 비바람 불고 태풍 오면 난리 나겠네요. 지금 미국 그 남쪽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다라는 태풍이. 태풍 오고 비바람 불면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얕은 흙 덕분에 싹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돌들 하니까 뭐 자갈돌, 크고 작은 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어 성경 제가 두 군데를 봤더니 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락은 뭐예요? 바위. 락키 플레이스라고도 되어 있어요. 바위인 거예요. 바위에 씨가 떨어졌으니, 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으니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어떻게? 예? 1년 내내 씨앗을 열심히 뿌려도, 아무리 뿌려도, 집중적으로 그 곳만 뿌려도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내 마음에 감추어진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계속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싹만 나다 말라. 싹 났다가 말라준다. 싹 났다가 말라준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 수백 명의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설교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돌들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먼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안에 돌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내 안에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밥 먹다가 그 목구멍에 뭐 이렇게 느낌만 돼도 어우 답답해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잖아요. 요로 결석에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 3분의 2 이상은 남성분들이 걸리고 3분의 1은 여성분들도 걸린대요. 요로 결석. 뭔지 아시죠? 예. 그 몸 안에 돌이 이렇게 있어서 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거 걸리면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로 결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있는데 통증의 끝판왕. 통증의 끝판왕이래요. 얼마나 아프면 뭐 남성의 산고의 고통? 그런 표현도 써요. 여성분들 아기 날 때 아파가지고 그 아픔 남성의 산고의 고통과 같다. 예. 그 정도로 한번 잘못 아프면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로 결석에서 나오는 그 돌이요 1cm 미만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1cm도 안 되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몸 안에서 나올 때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바위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락키 플레이스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큼지막한 돌덩이가 내 마음에 있는데 또 그 돌들은요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 던져지는 데 쓰입니다. 나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내 옆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향해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 돌 한번 맞아봐라. 저 돌 한번 맞아봐라. 마음밭이 온전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해 던지는데 예? 서로의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한데 예? 한 영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엄밀히 말해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영적 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실로암 교회의 밭이라는 거예요. 영적 밭. 네? 공동체적으로도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매 맺고 한 사람은 열매 맺어서 빛이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밭을 주님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예?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 토양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전체적인 영적 토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겉은 흙인데 속은 바위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건 바위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흙이에요. 처음에는 반짝해요. 아까 그 새싹처럼. 그런데 금방 시들해져요. 금방 죽어요. 조금만 햇빛이 강하면 금방 나 죽겠다고 뒤로 자빠져요. 그 돌들은 먼저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세 번째 밭 뭐였죠?
농부가 뿌린 씨앗들이 세 번째 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 정확하게 말하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가시떨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흔한 잡초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 가시떨기였어요. 이 잡초의 특징은 뭐예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주변의 영양분과 수분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잡초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텃밭 가꾸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몇몇 분들 이렇게 댁에서 잡초를 놔둡니까? 뽑습니까? 당연히 뽑아야죠. 7절 말씀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운을 막아? 이 기운이 뭐냐는 거죠. 기운이.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가시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심겨진 씨앗과 함께. 주변의 가시나무도 같이 자랐어요.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척 더 아웃, 척트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이 뭐예요? 이거? 목 졸리는 거잖아요. 초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가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 자란 그 씨앗을, 그 식물을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뭐 가시가 찔려서 뭐 못 자랐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가시가 열매를 떨어뜨렸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숨통을 끊어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은 허용해요. 그렇죠? 가시와 함께 자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못하게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열매 맺기 전에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랑 절대 같이 자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시나무와 절대 같이 자랄 수 없다. 결국은 그 가시가 너의 숨통을 조일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헬라어 원문에 그 기운을 막았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운을 막았다 해서 그 기운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 좀 들어보셨죠? 푸뉴마. 호흡, 숨 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신약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그 성령이란 단어에 푸뉴마를 썼어요. 그렇죠?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기운이란 단어도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가시가 결국에는 기운을 막았다. 성령을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막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심각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시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시는 이제 보니까 사탄의 역사였어요. 같이 자라고 있었는데 사탄의 역사와 같이 자랐던 거예요. 내 마음밭에.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이구나. 교회 열심히 다녀.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열심히 다녀. 빠지지 말고 다녀. 그런데 뭐예요? 성령님은 만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해요. 직분도 받아. 헌신도 해. 봉사도 해. 그런데 성령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안 돼. 성령의 역사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그들의 목표예요. 주 임무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뻔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들의 단 한 가지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에 가시들이 막 자라고 있다면 분명히 막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우리 영적인 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를 끊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나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기본이고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주변에 심겨져 있는 가시 뽑아내야 돼요. 가시 덤불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시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시떨기 밭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하고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아요. 배워서, 들어서. 그런데 삶을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밭이 하나 남았죠. 좋은 땅이 남았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13장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앞에 세 종류의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좋은 땅과 앞에 세 종류의 밭과 판이하게 다른 세 가지 앞에 밭에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 뭐였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었죠. 당연히.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닌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말씀의 씨가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죽어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에 타서 죽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죽어요? 숨 막혀서 죽었어요. 질식해서 죽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 죽었어요. 밭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씨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살았어요.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만약 그렇게 계속 좋은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심길수록 계속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10,000배 영원히 죽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질 때, 좋은 땅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영원히 그 생명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프로듀스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미약하게 그지없는 나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육체는 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마음의 밭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룰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 도구, 그릇. 성경에서 기록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들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그렇게 구약성경 보면은 말씀에 오셨잖아요. 그 말은 그 선지자에게,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80세 늙은이 모세로부터 10대 소년 양치기 다윗으로부터 그보다도 더 어린 사무엘에게서도 심지어 유대 땅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말고요 아기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던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맺어놓은 귀한 열매들 때문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겨놓은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 노트 제가 준비했죠. 공간이 남아서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느 밭인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죠. 나는 정말 좋은 땅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 좋은 땅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땅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길가밭, 저는 길가밭이 좋습니다. 전 돌짝밭이 좋아요. 이십니까? 비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이제 새벽교회로 개척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좋은 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소리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실은 길가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실은 돌짝밭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사실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돌들이 무엇입니까? 꺼내야 할 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는 돌밭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밭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의 가시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